오늘은 끊어내야 지켜진다, 끊어내야 지켜진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수 아이유의 잔소리라는 곡에 사랑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잔소리를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지 잔소리가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 가사처럼 정말 희한하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잔소리가 튀어나옵니다. 실제로 진짜 사랑에 빠지기 전까지는 이 연인들도 서로 간에 잔소리를 잘 하질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관계가 되면 이상하게도 더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차 잔소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더 좋은 길로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훈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훈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신다거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에 대한 가책과 깨달음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진짜 있구나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러한 가책과 하나님의 깨달음을 느끼는 경험이 많았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무단횡단을 못하게 됐어요. 욕하는 게 싫어졌어요. 친구들이 술, 담배를 권하는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봐 거절했어요. 이런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점차 삶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학생 때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순수한 신앙일 때는 잘 순종을 합니다. 하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고 세상에 찌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깨달음과 훈계들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훈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사랑하지만 책만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같이 우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 중에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빛을 이렇게 비춰주셔서 죄와 악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시고 가책을 주시며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힘을 아무리 주셔도 최종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결단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도 방금 읽은 말씀처럼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악한 일이고 죄인 것을 알면서도 마음속에 찾아오는 성령님의 가책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자신의 판단으로는 이득이 될 것 같고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애써 외면해버리는 것입니다. 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잃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죄를 내가 택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목표를 빨리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슬그머니 불순종의 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일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깐은 좋은 선택인 것 같아도 점점 나쁜 결과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책을 주시는 진정한 이유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면은 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며 의로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 은혜를 주시고 단단하게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어떤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바른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까? 인간들에게 수많은 죄악들이 있겠으나 가장 파괴적인 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을 보면은 악인은 속임수를 쓰고 음모를 꾸민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난 악한 자의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의 아비입니다. 악한 마귀는 늘 거짓을 통해서 인류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해 왔습니다.
실제로 인류가 죄를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악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예수님을 질투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거짓에서 돌이켜내고 또 거짓을 끊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어떻습니까? 어딜 가나 거짓말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하고 허세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자신을 높여주는 그런 허세 같은 거짓말 정도를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세상에 거짓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수시로 하면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거짓말 없이는 생활이 안 될 정도로 거짓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것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말씀 7절을 보니까 악인은 쓰러져서 사라지지만 의인의 집은 든든히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쫓는 악인들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좀 잘 되는 것 같아 보일 수는 있으나 그들의 결국은 굉장히 비참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끊어내고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키려면 거짓을 끊어내야 합니다.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거짓에 찌든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나쁘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는 공감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쉽게 거짓말을 사용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거짓말을 잘 사용하는 것이 능력이라고 여기는 악한 정신에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잘 쓰는 것을 재치 있다고 여깁니다. 거짓으로라도 자신을 잘 포장해서 자신을 좀 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능력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TV나 드라마 속에서도 거짓말을 잘해서 많은 이득을 취하는 캐릭터들이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이 시대는 거짓이라는 죄악에 대해서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몇 년 전에 늘 거짓말을 일삼던 정치인이 거짓말을 못하게 되면서 생긴 이야기를 다룬 코미디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거짓말은 나쁘고 정직한 삶이 옳다라는 교훈을 주는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희한하게도 브라질에서 나온 영화의 판권을 사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브라질 영화가 엄청나게 흥행을 했었던 미국의 영화를 표절해서 문제가 되었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미국 영화의 판권을 사기는 너무나 비싸니까 그 영화를 표절한 영화의 판권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메시지가 거짓말은 나쁘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그만큼 거짓에 너무나 찌들어 있고 거짓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묻어져 있다는 뜻 아닙니까? 다들 거짓말을 죄가 아니라 도구 정도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악의가 담기지 않은 하얀 거짓말 정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짓이 정말 유용한 도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은 어디까지나 죄입니다. 어떠한 거짓도 결국은 회개해야 할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거짓이라는 것을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 8절을 보면은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지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멸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세우려고 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려고 해도 인간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께 책망받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온갖 거짓말을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이득을 얻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며 우러러볼 만한 자리에 앉는다고 해도 그 인생이 하나님께 책망받을 인생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책망과 심판의 자리에서 증거물이 될 뿐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여러 그릇들 중에서 쓰임받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같이 귀한 재질로 만들어져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야지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저희 집에는 빙수를 만드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미키마우스가 빨간 자동차를 타고 있는 아주 굉장히 멋진 녀석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가끔 그 빙수기로 아주 맛있는 빙수를 만들어 주시곤 하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너무나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빙수기에다가 크레파스를 넣고 갈아버렸습니다. 참 장난꾸러기였죠. 그 이후로 어머니께서는 그 빙수기로 빙수를 절대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래도 크레파스에 있었던 안 좋은 성분이 걱정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더러운 것이 담겨져 있는 그릇을 쓰기는 굉장히 찝찝합니다. 아무리 뭐 비싼 그릇, 뭐 명품 그릇이라고 해도 사실 이 그릇에 좀 더러운 오물이 담겨 있었다. 그거에다가 음식 담아서 쓸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 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거짓이 담겨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이 늘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고 인류를 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싶으십니까? 거짓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 지도자들의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이 거짓이라는 죄가 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를 죄에 빠뜨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고 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악한 그 원인이 바로 거짓이라는 죄이기 때문에 그 죄가 미워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죄를 너무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죄를 너무 미워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그 죄가 미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는 점점 죄가 미워지고 특히 이 거짓이라는 죄가 점점 미워지기 마련입니다. 거짓이라는 죄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렸고 인류를 망쳤으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짓이라는 죄를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에 숨겨진 의미는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지만 죄는 정말 철저히 미워하고 혐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죄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죄를 그냥 멀리 해야지 이 정도 각오로 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죄를 철저히 미워하고 혐오하고 저주할 때 그 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철저히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며 거짓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거짓이라는 죄를 미워하고 혐오할 때 우리가 그 죄에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는 증거는 거짓을 미워함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단 한 번도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한 적이 없으시고 늘 진실한 삶을 살아가셨던 진실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그 길에서 떠난 사람인지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미워하며 거짓말을 끌어내고자 하는가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아주 뚜렷한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만 열심히 하면서 정작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며 너무나 쉽게 거짓말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 믿음 역시도 거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해야겠습니까? 거짓을 끊어내야 합니다. 거짓을 끊어내기만 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며 지켜주시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거짓말이 주는 해악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거짓이 주는 해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째로 거짓은 우리의 삶을 파괴합니다. 거짓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진 마음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 줄 아십니까? 이 거짓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 업신여김을 받더라도 종을 부리는 사람은 스스로 높은 체하면서 먹을 빵이 없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스스로 높은 체하는 사람이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먹을 것조차 없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높은 척을 하면서 건실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를 온전히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했으면 인정하고 고쳐야 되는데 이 거짓말로 다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누가 봐도 실패에 가깝고 이제 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는데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허세를 부리며 버티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실한 방법 대신에 거짓말과 사기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머리를 굴리는 이 거짓말이 다 통할 것이라는 교만한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을 보니 헛된 꿈을 꾸는 사람과 헛된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거짓말에 빠진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다단계 비슷한 것에 빠진 청년들을 몇 명 알게 되었습니다. 말로는 자신들이 이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돈을 벌고 자신을 믿고 투자해주면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문제는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그렇게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실하게 어떤 일을 하지 못하고 계속 다단계 아니면 또 좀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통해서 남을 등쳐먹을 생각만 하고 살아갑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지만 꾸준하고 성실하게 뭘 하질 못하니까 늘 불안정한 상태인 것입니다. 뭔가 크게 성공하겠다. 이번에 사업을 벌이면 큰 돈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정작 자신의 삶에서 꾸준하게 준비해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신에게 숨겨둔 한 방이 있고 이제 제대로 터지게 하면 인생이 대박 날 것이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도대체 뭘로 그렇게 대박을 나게 만들겠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뭔가 성실했으면 좀 뭔가를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생깁니다. 거짓말 때문에 점점 삶이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거짓되게 자신을 꾸미고 거짓된 방법으로 한탕을 노리는 삶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14절과 24절을 보니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성실하고 부지런히 자신의 삶을 꾸려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자신의 삶을 거짓되게 포장하면 그렇게 포장된 가짜 존재가 진짜 자기의 모습이라고 자신마저도 속이려고 듭니다. 지금은 잠깐 초라할 뿐 자신은 큰 한방을 해낼 수 있는 존재이고 자신의 명백한 실수도 사실 다 자기가 이유가 있었고 뜻이 있었던 것이라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 지금의 삶을 인정하지도 책임지지도 않고 헛바람만 든 채로 삶을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27절 말씀처럼 자신이 가진 것들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거짓에 빠져서 자신의 은사와 사명도 다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교만함과 거짓으로 버무려져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들어쓸 수 없는 더러운 그릇으로 자신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십니까? 거짓이나 꾸밈 없이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꾸밈 없이 나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 삶을 더 성실하게 일구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의 부족함을 꾸준히 메꾸기 위해서 뛰어야만 하고 성장하면서 뭔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선 거짓 없는 땀을 흘려야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거짓을 끊어내야 합니다. 거짓을 끊어내고 나 자신과 솔직히 마주하여 하나님 안에서 건실하게 내 삶을 꾸릴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의 손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서 거짓을 끊어내며 삶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누리며 삶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거짓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관계를 맺겠습니까? 게다가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거짓말 때문에 늘 긴장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스스로 지어낸 거짓말을 자기도 진짜라고 믿고 있는 정신질환이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에서는 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 전설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정말로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은 실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묘한 거짓말을 만들고 스스로 정말 자신이 그런 존재라고 계속 다짐을 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기 자신은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말이 들릴까 봐 긴장하고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자기만 옳다고 우기길 좋아하고 16절 말씀처럼 화도 쉽게 냅니다. 마음속에 긴장감과 이 가책이 있으니까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 상태가 늘 불안하고 남들과 바른 관계를 맺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또 거짓말이라는 것은 관계를 깨버릴 만한 이 악한 행동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남들에게 속임수를 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이 너무나 쉽게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이 습관이 되면은 정말 온갖 것에 이런 것까지 거짓말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계속 속임수를 쓰는 버릇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18절 말씀처럼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사람과 믿고 관계를 맺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면 그게 얼마나 또 상처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또 거짓말이라는 것은 19절 말씀처럼 한순간에만 통합니다.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들통나지 않을 거짓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늘 평안함이 없고 관계 역시도 불안합니다. 마치 거짓을 숨겨진 균열처럼 언제든 관계를 부셔버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영국에서 결혼을 앞둔 한 남성이 자기 가족들을 무참하게 살해한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서 전과가 있던 사람이었고 다니고 있던 대학도 중간에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자친구가 생겼고 또 그녀와 약혼을 하고 자신의 모든 범죄 이력과 학력도 다 숨긴 채 온전한 대학을 나오고 온전한 직장에 다니는 것처럼 꾸며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들은 아니 어떻게 평생 믿고 결혼할 사람에게 그런 사실을 숨길 수가 있겠느냐, 솔직히 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거짓말에 탄로난 것이 너무나 두렵고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다툼 끝에 가족들을 다 살해해버린 것입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너무나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정말 관계를 파괴하는 지독한 독약과 같습니다. 게다가 이 거짓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보니까 주님은 거짓말을 하는 입술은 미워하시지만 진실하게 사는 사람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말로 본보기 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온전히 나아가지 못해요.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진실하게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거짓을 끊어내지 않으면 관계도 신앙도 지키지 못하고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거짓을 끊어내야 합니다. 거짓을 끊어내고 진실하게 관계를 맺으며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관계들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거짓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의 존재가 남들에게 얼마나 안심이 될 것이며 또 다들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또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런 거짓 없는 진솔한 사람이 되어 풍성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거짓은 다른 이들을 파괴합니다. 이 거짓말이 자신만을 망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은 정말 강력하게 퍼져나가는 전염성이 있고 또 파괴력까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니까 어진 아내는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아내는 남편의 뼛속을 썩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진 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며 그는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복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욕을 끼치는 아내란 자기 멋대로 살고 거짓도 서슴없이 저지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니까 악인은 자비를 베푼다고 하여도 잔인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 결과가 좋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이 주는 파괴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23절부터 26절을 보니까 미련하게 죄를 저지르는 사람 때문에 죄악이 퍼져나가고 마음에 근심을 주며 결국 다른 이들의 삶까지 망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이나 남편 또 남자친구 자랑을 해도 좀 과하게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거짓말까지 섞어서 너무나 과하게 자랑을 하고 다니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친구는 집에 가서 괜히 자녀나 남편에게 화를 내고 아니면 또 남자친구에게 화를 내고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악한 영향을 주고 남들의 관계를 파괴하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 19세기 말에 미국 기자 몇 명이 모여가지고 너무나 기사거리가 없다 보니까 다 같이 함께 가짜 기사를 쓰기로 했습니다. 대충 멀리 있는 중국에 대해서 쓰면은 아무도 신경 안 쓰겠지 하고 그냥 말을 아무거나 휘갈겼습니다. 중국 정부가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부수는 큰 공사를 벌인다. 이런 가짜 뉴스를 쓴 것입니다. 문제는 그 소식이 중국인들에게까지 전해졌고 중국에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 버립니다. 그로 인해서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파괴되었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비극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말에 이 악한 영향력을 결코 쉽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거짓의 영향력을 경계하며 철저히 거짓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조금의 악한 영향력도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진실하게 서 있어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실함을 택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관계도 단단하게 세워지고 그렇게 단단하게 세워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을 끊어내고 늘 진실한 삶을 택하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을 미워하고 끊어내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짓은 우리의 삶과 관계와 주변을 파괴하는 백해무익한 죄악입니다. 그러니 거짓의 죄를 철저히 미워하며 끊어내야 합니다. 결코 거짓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정말 원수처럼 여기며 미워해야만
우리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이 거짓의 죄악에 뜯겨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은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 죽더라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일은 참되고 실속이 있도록 애써 실행하여라. 거짓말은 우리를 망친 불구대천의 원수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만큼 거짓을 미워해야만 우리의 삶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28절도 의로운 사람의 길에는 생명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의 길은 죽음으로 이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이라는 백해무익한 죄악을 쫓는 미련한 사람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삶도 무너지고 관계도 다 깨지며 주변도 황폐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바로 거짓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이들을 찾고 계십니다. 진실하게 자신을 깨끗이 지킨 그릇을 찾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담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거짓을 끊어내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짓을 끊어낼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며 우리의 관계들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가 회복되고 이 나라의 정직한 정신이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온 땅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을 끊어내고 진실한 그릇으로 우리를 지켜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진실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혹시나 거짓이라는 더러운 죄악을 유용한 도구로 여기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짓이라는 죄악을 철저히 비하고 끊어내기 원합니다. 언제나 진실한 삶을 택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마음과 결단을 도와주시옵소서. 거짓의 죄를 철저히 끊어내며 진실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언제나 서로에게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서로를 격려하며 진실한 삶을 살아내는 거룩한 연합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진실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